3절로 10절까지 교독하죠. 3절로 10절입니다. 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3절부터 10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나가려다가 거룩히 사서 한 로데라고 하여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영광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자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머리맡에 숯에 구운 떡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요리하여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이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고개가 뒤로 잘 안 돌아가죠? 목이 굳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런 간단한 글이 있어요. 손을 주신, 이 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손은 다른 짐승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다. 이 손이 말이죠. 이 작은 손으로요 아파트도 짓습니다. 이 손으로요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요 심지어 비행기까지도요 이 손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이 손이 그냥 곰 발바닥처럼 그렇게 됐다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죠. 특별히 이 손가락을 보면요 어떤 손가락은 굵고 길고 짧고 가늘고 이게 5손가락이 또 다 이렇게 다르죠.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거 야구 못합니다. 하나만 없어도요 제대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우리 코가 가려울 때 이 코를 파는데 굉장히 여러분 한번 코를 한번 이렇게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즈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은혜죠. 그래서 한번 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번 우리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른쪽에요. 우리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생활 에티켓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적어 놨습니다. 교회 생활 에티켓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지만 또 새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지 됐는데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 생활 에티켓 한번 봅니다. 한번 1번 하면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15분, 2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찬양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면 안 되겠죠. 핸드폰, 다리를 꼬거나 너무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3번입니다. 3번. 앞에 자막이 있어도요, 꼭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도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4번. 이렇게 간단한 미소나 답례로 이렇게 고개로 서로 해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안내위원, 주차위원 섬기는 분들을 잘 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저희가 이 시간에 비전홀에서 따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이가 있으면 사실은요, 저는 아이가 있어도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맡기시고, 이 시간에 맡기시면 비전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줍니다. 그리고 아직 떨어지지 않는 아이는 우리 2층 유아실이나 또 1층 유아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건 어디 유치원에 가면 나오는 얘기 같은데, 당연한 얘기죠. 자, 됐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교회 생활하실 때 꼭 잘 서로 지켜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 설교.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교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외로움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외로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4절에서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로운 상황, 외로운 처지에 지금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엘리야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마 큰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낙심하고 그때부터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혼자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달라는 것은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혼자뿐이에요. 나만 혼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이 엘리야가요, 지금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 혼자뿐이 없어요. 나 힘도 없어요. 나 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나 차라리 나 데려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자막,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나 혼자뿐인 것 같은,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나만 혼자서 멀리 있는 듯한, 지금 엘리야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일반 도시가 아니잖아요. 일반 동네가 아니고 떨어진 곳에 혼자서. 로뎀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아는 느티나무처럼 무슨 그런 잎이 많은 나무가 아니고요. 광야에 무슨 그런 나무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 로뎀나무는 키가 1m도 되지 않는, 그리고 가지라고 해야 몇 가지 안 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나무 가지 몇 개 있는, 그래도 너무 뜨거우니까 지푸라기라도 급할 때 잡는다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 1m도 안 되는 그 로뎀나무 그늘도 아닌데 거기 가서요, 지금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그 삶이 섬같이 되고 있다. 섬이 뭐예요? 내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 고립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혼밥, 혼술, 그리고 원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문명의 어떤 발달이기는 하지만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요,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인맥을 맺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혼자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나 참 외롭다, 주말 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고, 명절이 와도 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엘리야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 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내가 어떤 살아가야 될 어떤 의욕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외로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또 몸이 아플수록 자식이 있지만 부부가 있지만 친척이 있지만 때로는 결국은 나 혼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엘리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죽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모세, 욥, 요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나 그만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브라임 링컨도요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도요 우울증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요 피할 수 없었어요. 마더 테레사라고 캐톨릭에서 성녀라고 받들었던 이 마더 테레사가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테레사가 쓴 글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자기에게 자기가 절친한 한 신부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너무 힘든 외로움과 공허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한마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는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훌륭한 마더 테레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임입니다. 사실 제가 웃는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가 주름진 얼굴에 그 인자한 미소를 짓고 그랬잖아요. 물론 날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편지에서 자기의 미소는 자기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와 그 어두움을 감추는 가면과 같았다. 그렇게. 그럼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테레사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혼자뿐이에요. 나 지금 어떤 것도 먹기도 싫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오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꼭 내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요. 좀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꼭 나 혼자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을 우리 자막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시편 102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고, 시편은 성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 이 시편 102편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해 봅시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로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끝까지 시들고 말라가더라.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 곳에 돈이 같이 싸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오늘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질투시 날리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분노와 진노를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같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물에 실어진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을 쓴 그 시편 기자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생각지 못한 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지 못한 큰 병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가지고 그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말하자면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요, 야, 뭐 너희 하나님 전능하다며, 너희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 참 네 꼴 좋다, 이러면서요 친구들이요 이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배신하고 다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나의 탄식 소리 말미암아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내 옆에 아무도 없고요. 밤의 올빼미처럼, 지붕 위에 참새처럼, 외로운 참새처럼 나 혼자서 내 뼈가 타고 뼈가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괴로운 날에 연기같이 내 날이 소멸하고 밤을 새우는데 외로운 참새처럼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 같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외로움, 혼자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다 떠나가고, 아까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이런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이런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렇게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그런 외로움이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봅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우울한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이 외로움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담, 하와, 또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완전한 에덴 동산의 하모니 가운데요, 우리라고 하는 전체가 전혀 외로운 문제, 외로움의 외자도 알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생활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너와 나, 아담과 하와가요, 너와 나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떨어지는 거죠, 섬처럼. 그때부터 이 외로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괜찮아도 언제 그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감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그런 감정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외롭지 않다고 해서 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외로울 때, 따라서 합시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문정 소설가가 쓴 사람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장문정 작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가운데 이 외로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냐면,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신들을 외롭게 한다. 그리고 직장인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90%가 자기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미우냐 했을 때 그 90% 가운데 30%가 이유 없이 그냥 밉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잘못된 어떤 편견, 이 생각이 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조급증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 이 작가는 삶의 이유를 놓쳤을 때, 내가 어떤 목적을 놓쳤을 때 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욕상실, 그리고 어떤 그런 TV나 이런 문명의 기기에 너무 빠졌을 때 거기에 외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갈수록
원룸, 혼밥, 혼술, 또 그런 문명, 핸드폰, 인터넷 이런 상황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인데, 이런 재반 환경 때문에 더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모세도 욥도 요나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엘리야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외로움이나 우울한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외롭고 힘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자. 아멘. 이게 뭐냐면, 왜 생각을 여기서 바꿔야 되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때다. 아멘. 아멘. 거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외로움에, 고독함에, 우울함에 계속 빠져 있으면요,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이. 그러다가 결국은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우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보내는 초청장이 외로운 마음이에요.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02편에서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제 마음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뼈가 탑니다. 속이 탑니다. 지붕 위에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밤새도록 제가 혼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힘을 얻고요, 나중에 엘리사도 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도 엘리야도 욥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외로움의 골짜기를 다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을 찾으셔야 돼요. 로뎀나무 그늘은 어떤 면에서 큰 그늘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곳. 어떤 분은 이 로뎀나무 그늘을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야말로 나의 지친 심신을 쉴 수 있는,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나마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로뎀나무 그늘처럼, 바로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먹을 물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아멘. 여러분이 때로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우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동굴에 빠진 사람이요, 동굴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사람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는가, 그 빛을 찾아야 돼요. 그 빛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안 찾고요 계속 동굴 속으로만 들어가면 해답이 없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외로움과 고독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면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우리 인간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꿈들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랬는데요, 이 인간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한 실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 거냐, 앞으로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스위스에 이 셰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스위스 알프스 산에다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이게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를 이 알프스 산에 세우면서 현대인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회복하는 곳, 쉬면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 지금도 그 라브리 공동체는 지금도 많은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공동체로 유명하고,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 또 어떤 정신적인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분들이 가서 거기서 회복하고, 바로 그런 공동체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쉼과 안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어쩌면 아까 제가 로뎀나무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 프랑스 스위스에 있는 그 라브리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 양무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걸 꽉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자기 마음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렇게 쌓아놓는 사람은 나중에 화병을, 한국 사람들에게 이 화병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교회에 나오면 아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면
아마도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술을 찾지 않을까, 아마도 노래방이나 친구를 찾아서 그런 걸 좀 잊으려고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잠시 그것을 잊게 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암흑과 같은 게 더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그 말만 해도요, 나 힘들다는 말만 해도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어,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우리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나눌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셀에서. 물론 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겠죠. 동굴 속으로만 계속 들어갔겠죠. 동굴 속으로만 계속 혼자 들어가니까 뭐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일반적인 상담 의학자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참 외롭다,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롭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라고, 셀도 부서도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물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모이라고 하는데 모여야 말이지. 말들 안 들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역효과 나죠. 여러분 마음이 잘 이렇게 좀 열려져서, 아무튼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적극적이 돼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늘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친구 많이, 영적 친구, 기도의 동역자 많이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외로울 때, 따뜻합시다.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믿는 분들하고 마음을 나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응? 나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나 지금 누구 때문에. 자, 88장 한번 펴보세요. 88장 찬송가 자막도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88장 1절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자, 후렴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강하다. 산 밑에 가까이요 빛나는 새벽 주님 나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나 혼자 떨어진 섬처럼 외롭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털어놓을 수도 없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요 한마디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으면 힘든 걸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면 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 제가 기도하겠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친한 친구만 하나 있어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외로울 때 예수님, 고독할 때 예수님, 나만 홀로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찾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플 때 더 외롭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고 표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서로 회복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와 그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